잠시 마음의 숨을 고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면 그제야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요히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 눈을 감고 마음으로 소리를 들어주세요. 세상이 마음을 흔들 때 마음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가? 세상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사건, 불쑥 튀어나온 표정, 그리고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흐름들. 이 모든 것이 마음을 건드리고 그 순간 마음은 흔들리고 기울고 출렁입니다. 누구나 이런 흔들림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 아무리 세상이 거세게 흔들어도 물결 하나 잃지 않는 고요한 호수를 꿈꿉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아사지론 말합니다. 마음은 외부 자극을 받아 움직이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맡는 냄새, 몸으로 느껴지는 촉감, 그리고 생각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념들까지. 이 모든 것이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흔들림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수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인격이 약해서도 아니며 잘못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태어난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외부의 파도는 막을 수 없지만 내부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육아사지론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의 흔들림은 끊을 수 없으나 마음의 반응은 멈출 수 있다. 외부의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람의 말, 행동, 표정, 사건, 우연,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마음의 방향을 선택하는가는 온전히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를 바꿔 마음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의 핵심은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반응을 선택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힘은 바로 정념이며 오늘도 고요히가 늘 강조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힘입니다. 감정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첫 번째 파도와 두 번째 파도.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감정에 휘둘릴까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하루 종일 흔들립니다. 스승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릴 뿐이다. 제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두 번째 파도는 그대가 만든다. 첫 번째 파도는 감정입니다. 외부 자극과 내면의 습관이 만나면 감정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파도는 감정에 덧붙는 생각입니다. 불안이 일어났을 때 큰일 날 것 같아.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슬픔이 일어났을 때 나는 늘 이렇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다. 이렇게 감정 위로 올라오는 분별이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감정은 자연이지만 분별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흔들림을 멈추려 하지 말아라. 흔들리는 마음의 분별을 더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곧 고요해진다. 제자와 스승의 첫 번째 수행, 마음의 파도 바라보기. 스승은 제자에게 작은 수행을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이름으로 부르는 연습을 하라. 제자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이 설명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이 올라오는구나.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말해보아라. 감정을 나라고 부르지 않으면 감정은 그대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제자는 그날 하루 동안 이 수행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나라고 부르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부르니 감정이 더 오래 머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감정이 조금 약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은 붙잡힐 때 강해지고 보여지기만 하면 약해진다. 마음은 반응할 때 아프다. 고통의 본질.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이 고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감정 위에 해석이 붙을 때 만들어집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사람은 거의 자동적으로 해석, 판단, 예측, 과거 연결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올라오면 바로 이러다 망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이 자동 반응이 바로 두 번째 파도, 고통을 증폭시키는 분별입니다. 유가사지론은 말합니다. 마음은 외부 자극을 받아 움직이지만 고통은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즉, 감정은 자연이고 고통은 선택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두 번째 수행. 감각 먼저 보기. 스승은 제자에게 두 번째 수행을 내렸습니다. 감정을 보지 말고 감각을 먼저 보아라. 제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불안은 가슴을 조이고 분노는 어깨를 뜨겁게 하고 슬픔은 몸을 아래로 끌어내린다. 감정은 볼 수 없지만 감각은 볼 수 있다. 감각을 먼저 보면 감정이 부풀어 오르기 전에 반응을 멈출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유가사지론은 이 틈을 작은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공간은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완충지대입니다. 일상의 명상. 감정이 터지기 전에 틈 만들기. 이 작은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3초 멈춤 수행. 감정이 올라오면 숨을 천천히 3번 쉬세요. 이 짧은 3초가 두 번째 파도를 멈추는 핵심입니다. 둘, 감각 먼저 보기. 지금 몸에 어디가 당기지? 지금 어디가 뜨겁지? 어디가 무거운가? 감정을 몸의 신호로 인식합니다. 셋,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말 하나. 지금 불안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슬픔이 지나가고 있다. 감정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둡니다. 넷, 반응하지 않기 연습. 감정이 강할 때는 행동, 결정, 대답을 잠시 미룹니다. 감정 속에서 한 선택은 대부분 후회가 됩니다. 작은 틈을 만들면 감정은 자체적으로 약해지고 내면은 서서히 고요로 돌아옵니다. 제자의 고백. 고요가 찾아오기 시작하다. 며칠이 지나자 제자는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신기하게도 감정이 올라와도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대가 감정을 따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스승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수행입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감정이 그대를 끌고 가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두려움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감정 그 자체는 문제 아니다. 두려움, 불안, 외로움, 분노, 슬픔. 이 감정들은 누구나 느낍니다. 부처님도 인간으로 사셨기에 괴로움의 감정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감정이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나는 그 구름을 바라보는 하늘입니다. 구름이 많을 때 하늘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감정이 많을 때 나의 고요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요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감정만 그 위를 지나갈 뿐입니다. 세 번째 수행. 마음을 바라보는 자리 만들기. 스승은 제자에게 마지막 수행을 내렸습니다. 이제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를 만들어라.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승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대가 지금 숨 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마음을 바라보는 자리다. 제자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그 자리를 느꼈습니다. 숨을 마실 때는 감정이 들어오고 내쉴 때는 감정이 흘러나가는 듯 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호흡은 마음과 세상 사이를 잇는 다리다. 그 다리 위에서 감정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감정은 더 이상 그대의 주인이 아니다. 감정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감정과 마음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 거리가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일어나지만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집니다. 그리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알고 있는 나의 존재가 선명해집니다. 그 깨달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있구나. 그러나 나는 이 감정이 아니다. 이 한 문장만 있어도 마음은 깊은 고요로 향합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 상황, 우연한 변수들.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림을 바라볼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고요한 호수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감정이 아무리 거세게 흔들어도 그 고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요는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오늘도 고요히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이 자리가 당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